사랑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래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게다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고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평신도가 요한계시록에 손을 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 목회자들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혈통으로 이어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주신 자들, 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보여주시고, 그러기에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사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졌던 그 의를 값없이 주심으로 그 의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전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지요. 그럼 역시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7개의 도장으로 꽉 찍어서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것을 하나씩 떼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펼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어린 양의 피로 사주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종말에 대한 것, 뭔가 이상한 수수께끼를 담고 있어서 그 상징들을 하나씩 풀 때마다 곧 일어나게 될 어떤 종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가?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런 일들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들을 예수님이 지키심에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어떤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 상징들을 이상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좀 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힘을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것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죠. 나는 지금 자식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해봐야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고민하는 그것을 같이 동감해주고 또 같이 그 문제를 나누어 가지는 때,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교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박해와 환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고 먼 훗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세기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뿐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미 1세기 교회들과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먼 공간의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전투 속에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점은 1세기 교회부터 오늘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모든 시대, 다시 말해서 1세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그 시기를 통틀어서 요한계시록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지, 어떤 끝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1세기 때 일어났었던 일,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 일어나게 될 일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그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그 7인 가운데 이를 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 도장이지요. 그리고 나팔과 대접으로 연결되는 7가지의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7째 인을 뗄 때 그 7째 인을 떼면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그때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부터 나팔과 대접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차례대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차례차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재앙들이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강도를 달리하면서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제 첫째인을 뗐으니 그 다음 세대의 둘째인에 대한 것, 둘째인이 끝나면 그 다음 세대의 셋째, 이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그러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강도를 달리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두루마리 7개 도장이 찍혀서 완전히 닫아두었는데 그 첫 번째 도장을 떼시는 겁니다. 자, 그때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이미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하는 자입니다. 흰 말을 탔습니다. 흰 말은 누가 타는 겁니까? 옛날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로마 장군들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개선 행렬 맨 앞자리에 서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장군이 타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흰 말입니다. 아, 그냥 멋있다. 이게 아니라 흰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신 분으로 등장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계신 분으로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흰 말 탄 자,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흰 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활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19장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렇다 아니다.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는데 저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본다면, 첫째, 논리적으로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시는 분인데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데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로 그리스도가
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인데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루어지는 흰말탄자로 등장하는 분이 또 다시 그리스도이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다. 그리고 둘째는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 말은 이제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시면서 등장하게 되는 오늘 본문 이후에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들과 일종의 이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들의 색깔과 관련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흰말 하나만 딱 돼서 그리스도가 흰말탄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흰말탄자는 그 특징이 승리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 마라톤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머리에 씌워주는 그런 화관 같은 겁니다. 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승리자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욕구가 가득한 자입니다. 또한 승리를 가져올 만한 강력한 활이라고 하는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말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볼 때 이미 이 흰말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또 이기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있고 승리를 계속해서 얻고자 하는데 이 흰말탄자가 승리를 추구하기 전에 이미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도장을 찍어서 닫아놓은 두루마리를 10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를 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기셨다. 이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100마를 타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흰말 탄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말탄 자 역시 승리를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현되지 않는 분입니다. 누구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재현해낼 수가 없죠. 비슷하게 흉내를 낼 뿐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너희를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미혹하다는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길을 잘 가다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니까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단
승이라는 말이 다를 이자와 끝단자 아닙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교회처럼 예배하고 교회처럼 성경을 읽고 코끝으로 보기에는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과는 왜곡된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혹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흰 말 탄 자는 승리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라는 말은 집단적인 표현입니다. 승리라는 말은 집단적인 표현입니다. 승리는 한 사람이 이루는 한 사람이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가 소유하는 표현이 바로 승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가지고 계신 승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모든 백성이 가지게 되는 이런 승리인 것이지요. 그 승리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참여하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큰 무리로 모여서 마치 승리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이미 1세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대까지 끊임없이 미혹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재현해내고 마치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지 않고 많은 무리로 모여서 승리한 자들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큰 무리가 모이느냐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것도 교회가 정말 힘써서 추구해야 될 방향도 아닙니다. 이단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한국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만약 이 종교를 가진다면 나는 성당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기독교는 싫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싫으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쩌면 패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승자는 누구냐? 관용을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천주교나 불교처럼 우리만 예수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와 다른 너도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를 알아주겠다는 겁니다. 나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승자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여론도 그들이 옳다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의 피만 이야기하는 너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승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용의 시대, 기독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관용의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절대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용납해 줄 수 있어야지요. 유일성을 말하는 것은 거부당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결코 교회가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결국 너희는 퇴보하고 말 거야, 사라지고 말 거야.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성을 말하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너희와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도 좀 끌어안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보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냐,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시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이미 1세기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유일하게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1세기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세기 교회들은 외톨이였습니다. 로마 사회가 가졌던 세상의 문화에 교회는 참여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았던 사회적인 외톨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까? 요즘은 워낙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대형 교회, 또 목회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못하고, 그러니 욕을 먹는 것 아니냐. 1세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착하다면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내용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1세기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는 다른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많은 무리가 모여서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수의 많음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온 사회가, 온 세상이 너희 혼자만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말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저들과 다르게 하는가? 저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다름을 찾아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옳다라고 말하면서 내 목소리만 높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막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것이 분명 세상과는 다른 자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식은방을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나는 세상과 다른지, 왜 나는 세상보다 나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다른 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복음을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르면 세상이 흉내내는 그 승리의 모습에 함께하고 여럿이 뜻을 모으는 그 모습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알고 그 승리하신 예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세상에 미혹되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역시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모습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피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골로새 교회가 말씀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세상과 구별된 승리자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는 담대함으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진정한 승리를 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